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김예환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지난 시간에는 구약 성경을 마무리했습니다. 시편을 끝으로 구약 성경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볼 이야기는 신약의 첫 번째 책들이 되겠죠. 바로 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복음서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12토막으로 나눠보면, 12단락으로 나눠보면은 구약 성경이 차지하는 물리적인 비중이 거의 9덩이나 차지한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죠. 오늘 10번째 복음서, 이제 신약 성경 시작이니까 이제 10, 11, 12 세 번의 강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3달 통독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끝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살펴보게 될 텐데 순서대로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마태복음부터 시작을 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시작되는데 저희들은 뒤집어서 마태와 마가복음을 뒤집어서 마가복음 먼저 살펴보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이 복음서 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랑 논쟁들도 많이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추구했던 가치가 뭔지, 그런 것들이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메시아 사역과 어떤 점에서 다른지, 이런 것들이 사실 맞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몰았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 들어가기 전에 신구약 중간기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중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성경 구절을 하나 봐야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인데,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여기서 여러분들 보셔야 될 단어가 3가지 단어입니다. 고난, 율례, 유익. 자, 먼저 고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민족적 고난이 뭐냐? 라고 물었을 때 그 사람들은 딱 떠올리는 사건이 바로 722년에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586년에 남유다의 멸망을 아마 떠올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로 들어가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14대 나누어서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을 하는데, 여기 보면 사람 이름이 아닌 어느 시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다윗 다음에 예수님이 아니라 중간에 바벨론 포로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결과죠. 이 기간들 동안에 고난을 당했는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지만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헬라가 멸망하고 로마. 그러니까 이름만 바뀌었지 여전히 지배 상태, 여전히 민족적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그들에게 나쁜 일만은 아니었다는 거죠. 어떤 유익이 있었을까? 원래 그들은 율법이 없으면은 신전도 필요 없다라는 것을 잘 몰랐던 그런 이스라엘 역사 시기였습니다. 성전이 있으면 절대 멸망하지 않고 제사만 지내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마치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하듯이 성전 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성전을 없애버렸던 거죠. 내가 성전 안에 거하며 사는 신도 아니고 이건 상징이고 표징일 뿐인데 너희들이 이것만 붙들고 구원받으려고 하니 내가 중요한 건 너희들의 삶이고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인데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성전만 붙들고 너희들은 성전이 있으면 멸망당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니 없애버릴게. 없애버린 게 586년에 멸망당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로잡혀 갔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를 살고 있는데 성전도 없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시장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어떻게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율법의 가치를 다시 재조명하는 그런
율법 운동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 특별히 바벨론 포로기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된 새로운 문화가 바로 시나고그라고 불리우는 회당 문화였죠. 회당을 중심으로 가르치고 말씀 운동, 율법을 연구하고 자손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러한 가르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삶도 필요하다. 그래서 구제, 금식, 기도와 같은 경건 운동들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한 운동들, 말씀 운동들을 주도했던 사람들의 중심에 하시딤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좀 잘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름 이제 부유한 상인들. 유대인들은 당시 장사를 해서 많이 먹고 살았으니까 이런 부유한 상인들 출신들이 율법을 가까이 할 수 있었고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았고 또 다른 일반 서민들에게 가르치기도 했고 회당에서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치인들이 아니라 그냥 민중 엘리트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경건주의자들, 그러니까 하시딤이라고 불렀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점점 발전을 해서 바리새인들이 된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어떤 정치인들의 직급의 이름이라기보다 그러한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의 무리들을 총칭해서 바리새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은 주류 세력으로 등장을 한단 말입니다. 이러한 이제 맥락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이 이렇게 초기에는 바벨론 포로기 초기에는 유익으로 역사가 귀결되는가 했지만 그러나 극단은 또 다른 극단을 났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멸망했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잘 공부해야 되고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토라를 강조하던 것이 토라를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문자적으로 지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사람들이 모여서 율법을 해석하고 그리고 이것을 더 잘 지키기 위한 해설서를 발간하고 더 잘 지키기 위한 또 다른 규칙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는데 이게 미슈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약 성경을 보면 복음서를 보면은 장로들의 전통 혹은 장로들의 유전 이런 단어로 나와요. 이런 것들이 바로 토라를 문자 그대로 완벽하게 지키기 위한 그 당시의 노력들의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건전하게 가면 괜찮은데 문자주의나 엄격주의나 형식주의나 민족주의적인 방향으로 흐르는 바람에 율법이라는 시스템 안에 테두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뭐 흔히 하는 말로 지옥의 뗄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안에 들어온 사람들 자신들이죠. 자신들은 우월주의적인 민족주의적이고 우월주의적인 생각들을 가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벨론 포로기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으나 이제 시간이 몇백 년 지나면서 예수님 시대에 와서 이러한 모습들이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이 바리새인 같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1세기 바리새파들의 모습이고 이러한 바리새파들이 주로 민중들을 구심적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당시 예수님 시대 당시에 민중들도 또한 이러한 정서들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 시대 당시에 중요한 역사적인 맥락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로마의 지배였습니다. 로마가 제국이 전체를 통일을 하면서 서방, 동방 전체를 다 통일을 하면서 유대 지역도 이스라엘도 자연스레 유다 지역도 로마의 속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로마가 또 세금을 많이 내라고 하죠. 그럼 또 세금에 대한 저항도 있고 그러다가 AD 6년에 북부 갈릴리에서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 아주 유명한 폭동입니다. 이때 로마가 군단병들을 파병을 해서 약 한 2~3천 명 정도 남자들이 죽임을 당했다. 그런 역사 기록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2~3천 명이면은 거의 뭐 남자들은 한 절반 이상이 다 죽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동네 사람들. 그럴 정도로 엄청난 폭동이 있었고 역사적인 충격이 있었는데 이때 이후로부터 이 시대 당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그전에는 그래도 뭐 로마가 그 이전 제국들보다는 좀 괜찮다. 뭐 그런 평가가 있었는데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화들짝 놀라면서 깨닫습니다. 로마도 우리의 친구가 아니구나. 그래서 이때부터 로마에 저항하면서 로마를 몰아내고 유대 땅에서 로마를 몰아내고 구약에서부터 계속 예언되어져 왔던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죠. 다윗의 자손, 왕 같은 메시아를 통해서 다시 이 다윗의 영광, 그 찬란했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회복하자. 그런 군사적 혁명을 통해서
그 운동이 바로 열심당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시카리 땅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시카리시라는 단어가 단도, 칼로 관리들을 죽이든지 아니면 매국노들을 죽이든지 이제 그런 일들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운동들이 시작이 됐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북부 갈릴리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북부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런 열심당 운동이 시작됐으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시면서 갈릴리 주변으로 활동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갈릴리 출신들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 예수님 주변에는 이러한 열심당 운동의 폭력적인 방식으로 군사적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이 복음서를 이해하면 우리가 훨씬 더 복음서를 잘 통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민족 해방을 위한 정치 투쟁가들이었고, 이게 예수님 시대 당시 AD 30년 정도니까 AD 6년에 운동이 시작됐고 AD 30년 정도에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셨으니까 상당히 고조된 상태의 그런 분위기에서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간단하게 정리하기는 되게 어려운 분파긴 하지만 사두개파가 있었습니다. 사두개파는 한마디로 종교 귀족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상적인, 현상적인 내용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이 사람들은 성전, 그때 당시에는 헤롯 대왕이 어마어마한 성전을 건축을 했거든요. 그 성전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려면 사람들이 많이 필요했겠죠. 그런 사람들이 다 사독의 후손들, 제사장파들,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했는데, 이 사람들은 성전 안에만 있으면 먹고 살 걱정도 없었고, 그리고 나름대로 힘도 있었고, 그래서 돈과 권력에 취한 그런 타락한 종교인들의 무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폭력적인 방식으로 메시아 나라를 오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열심당, 아까 앞에서 봤던 경건주의 운동의 맥락의 사람들이 바리새파, 이 세 가지의 분파가 예수님 시대 당시에 많이 활동했던 사람들이고 복음서에 영향을 많이 미친 그 당시의 분파들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정리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런 맥락들을 알아야 복음서에 들어가서 우리가 통독을 했을 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활동을 하셨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4개의 책들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4개의 책들이 있는데 각 책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색깔이 좀 다르죠? 요 세 권은 같은 색깔, 파란색인데 요거는 빨간색입니다. 이 색깔은 3가지 책을 가리켜서 공관 복음서라고 합니다. 같은 관점을 공유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 3권의 책과는 완전 차별성이 있는 책입니다. 스타일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따로 떼서 그냥 요한복음이라고 합니다. 4권을 묶어서 사복음서라고 하고 3권은 비슷한 관점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관 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관점을 공유하고 있냐면 뼈대를 공유하고 있어요. 먼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셨다고 했죠. 그래서 갈릴리에서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이 꽤 멉니다. 북부 갈릴리에서 남부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 멀어요. 이 가는 요정의 여행길에 대한 이야기들이 꽤 많은 분량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주로 제자도를 다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루는 이야기. 예루살렘에서 바리새파들과 논쟁하고 제사장파들과 논쟁하고 그러다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신 이야기까지 마지막 3막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흐름 되게 심플합니다. 갈릴리에서 있었던 일,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는 여정,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 이 3가지의 이야기 뼈대, 이 뼈대를 공유하고 있는 책들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뼈대를 유지한 상태에서 저마다 조금씩의 차이점, 다른 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복음서를 읽어간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다른 점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이 다른 점들은 그 책들이 강조하는 바겠죠. 똑같은 예수님이지만 3개의 관점, 더러 3개의 관점에서 이야기 뼈대는 공유하지만 3개의 관점에서 다양하게 묘사를 하는 책들이 공간복음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이점을 봐야겠죠. 마가복음은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을까? 다른 공간복음서랑 비교를 해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책들이 시작하는 말을 보면 대충 이 책의 강조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되게 심플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심오한 그 당시의 고민들을 담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라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이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마가의 독자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군사적 메시아였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너희들이 기다리는 군사적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그 죽음, 겸손, 그 메시아다. 이제 이걸 이제 강조하고자 하는 게 마가복음의 강조점이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29에서 32절을 보면 내가 만일 그리스도여 이스라엘의 왕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왕이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이때 당시 사람들은 앞에서 얘기를 했듯이 어떤 왕을 기다렸냐 하면 로마 무력을 통해서 압도적인 무력을 통해서 로마를 몰아낼 왕, 이스라엘의 왕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렇게 조롱을 하는 겁니다. 네가 왕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십자가에 달려있는 건 왕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다른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종려주일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호산나 호산나 찬양도 만들어서 부르지만 사실 이때 당시에 입성할 때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호산나라고 찬양하는 모습이 이 군사적 메시아 관에 의해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예수님을 찬양하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메시아관, 군사적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장면이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난 죽으러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이걸 막겠다. 절대 예수님 그렇게 못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막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은 뭘까요? 바로 군사적 메시아관입니다. 인간적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려고 하는 모든 행동들과 방향들을 거부하는 책이 마가복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핵심은 참된 제자도다. 진짜 제자는 누구냐?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자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시작도 뭔가 심오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건 딱 봐도 독자들이 유대인이라는 냄새가 나죠. 왜냐하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의 족보에서는 거꾸로 요셉부터 시작해서 아담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예수님의 기원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기원, 계보, 제네시스라는 단어가 기원 이런 뜻이거든요. 영어로 번역을 하면 제네시스가 되는데 예수님의 기원은 어디냐? 아브라함이라는. 그 아브라함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의 시작되는 사람이죠. 아브라함 언약, 다윗의 언약, 이스라엘의 구속 역사. 그 구속 역사를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 게 마태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독자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약을 성취하신 분이신지,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를 성취하신 분이신지를 설명하고자 하는 책이 마태복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앞에서 얘기를 했듯이 기본적으로 마가복음의 이야기 구조를 함께 가지고 갑니다. 마태복음은.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서로 겹치는 문장들이 한 5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야기들 그대로 다 공유해서 가지고 오고 살짝 표현만 좀 바꾸고 있는데 마태복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지점은 뭐냐? 바로 설교문들입니다. 마태복음 보면 5편의 설교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설교죠. 우리 그 유명한 산상수훈, 전도 파송 설교, 천국 설교, 여기는 천국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들만 모아놨어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그리고 마지막 종말에 관하여 이렇게 5편의 설교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게 마태복음은 아무래도 독자들이 유대인들이다 보니까 예수님을 새로운 모세로,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을 새로운 출애굽으로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5편의 설교도 마치 모세 오경을 떠올리게 만들고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인 산상수훈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까 사람들이 나오는,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때 사람들이 율법을 받기 위해서 모세에게 나오는 그런 장면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마태복음 보면은 이러한 교훈들은 큰, 아주 능력 있고 그런 큰 새 교훈이다,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야말로 율법을 성취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냐면은 완전하게 성취하러 오셨다. 이걸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설교의 말씀은 그만큼 해석도 필요 없는, 그거 문장 자체가 완전한 선포적인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통독을 하면 마태복음은 훨씬 더 권위 있게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일관되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의 성취자, 율법의 성취자, 이스라엘 구속 역사의 성취자로 계속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 비유에서 그래서 천국 비유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러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모세, 새로운 나라의 성취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천국 비유 보면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 된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고 보화를 사고 쫓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가족 이야기를 나올 때 정말 진정한 가족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왕이신 예수님의 백성이 되니까 그게 진정한 가족이 아니냐. 왜냐하면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옛 나라는 사라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종말의 새로운 나라가 도래했고, 그 나라의 왕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제 혈연, 지연 이런 게 다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아주 급진적으로 예수님의 나라를 표현하고 그리고 초청하는 게 천국 비유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로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책입니다. 그래서 시작부터가 데오빌로 각하여라고 시작을 하죠. 바로 독자가 받는 사람이 이방인이라고 명시를 하고 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복음은 마태복음과는 다르게 굉장히 범세계적입니다. 마태복음은 딱 유대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집중하는데, 누가복음은 온 세상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가지고 온 개념,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이 바로 희년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보면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장 먼저 펼쳐서 읽으셨던 말씀을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예로 드는데, 이 말씀이 바로 희년을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이제 메시아 구절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말씀을 읽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온 사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희년, 모든 것을 리셋하는, 희년 되면은 다 땅을 돌려주고 종들에게 다 자유를 주고 다 초기화시켜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초기화시켜버리고 에덴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누가복음은 어떻게 보면은 훨씬 더 급진적인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계명을 다 지켰는데 내가 무슨 계명을 더 지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가서 너의 재물을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재물이라는 단어가, 그때 말하는 단어가 누가복음에만 특별하게 사용되는데, 요게 사도행전에 가보면, 사도행전도 누가가 쓴 거죠. 사도행전에 가보면 이 단어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았다고 할 때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은 다 지켰는데 희년을 지키려고 그러면 땅을 팔고 다 원리대로 돌려줘야 되거든요. 이 청년은 희년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상징적인 얘기긴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수님을 발견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 바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그 죄인의 자리, 둘째 아들, 이방인, 세리, 여성, 가난한 자, 사마리아인, 이런 사람, 이런 자리로 돌아가는, 그렇게 해서 그 자리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밖에 구원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진정한 구원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심오한 철학적인 표현으로 시작이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로고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그때 당시에 철학적 개념이었죠. 플라톤이 자주 사용하는 로고스, 이성이란 말로도 번역이 되고,
그리스 철학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단어인데 결국 이러한 단어를 통해서 뭘 설명하고자 하냐 하면은 그때 당시 헬라인 독자들이었던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가장 근원 되시고 가장 이 세상의 근본 되신 예수님의 신적인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과 동등되심 그런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려고 하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스토리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거의 설교 위주로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빛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시다. 이런 표현들을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많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독특하게 사용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을 이해하는 것이 요한복음에 읽는 핵심인데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임이라고 얘기를 하는 나는 무엇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2장 진행되고 3장 진행되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나는 생명의 떡임을 증명하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나는 양의 문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선한 독자라는 걸 증명하고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리고 참 포도나무라는 것을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요한복음이 가장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결국 요한복음이 말하는 구원이란 건 뭐냐 하면은 예수님 그분 자체가 하나님 나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살면 살고 예수님 밖에 나가면 죽는다라는 굉장히 관계적인 차원으로 설명을 하면서 그러한 예수님 사랑 안에서 거하고 그러한 사랑을 흘려보낼 때 우리가 참된 예수님의 백성과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요한복음의 강조점입니다. 이렇게 마가, 마태,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4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런 다른 점들을 고려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통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복음서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통독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즐거운 시간이 되셨습니까? 오늘 수업은 유튜브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복습하시면서 성경을 스스로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큰 도움을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은 사도행전과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때 당시 기록되었던 바울 서신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며 얻는 유익을 날마다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